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으로 채우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그다음에 좋은 것들로 이렇게 기대하며 생각을 채우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또는 기대감 없고 낙심하고 자꾸 이렇게 되면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외면에도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마음을 붙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은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게 외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제일 먼저 죽이는 것은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외부의 환경을 이겨낼 수가 없고 결국은 거기에 압도되고 그것에 의해서 삼켜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강하면 외부의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강하면 외부의 환경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습니까? 기대와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안 되는 상황, 안 되는 환경, 문제, 절망, 낙심 이런 것들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능력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가장 교회다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걸쳐서 쭉 했죠. 이제 우리가 지금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있는데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되면 깨닫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두 가지는 우리가 살펴보았죠. 첫째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부르심의 소망. 또 두 번째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깨달을 것이 있는데요.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가장 교회다운 기도. 세 번째,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그 다음에 이것입니다. 자,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따라하세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된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영적 눈이 밝아지게 되면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 19절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19절에 오늘 세 번째인데요. 자,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 이 지극히 큰 능력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는 게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20절부터 22절의 내용을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부활과 승천이죠. 사실 부활은 승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존귀입니다. 그래서 이 승천과 위로 올려짐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을 한 단어로 축약해서 승귀라는 단어로 보통 씁니다. 승귀. 그죠?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 그러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바로 무슨 능력이에요? 부활과 승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지극히 높여 놀라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를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요. 좀 긴데 천천히 따라합시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절망의 삶 속에서도 결국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다. 할렐루야.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지극한 능력,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닫게 돼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절망 가운데서도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갑자기 닥쳐온 질병, 또 육신의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막 갑자기 닥쳐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인간관계 문제로 너무 힘들고 또 실망하고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막 마음 가운데 속을 끓이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들, 이런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삶 속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크리스찬이면 다 아는 것인데,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는 있지만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순간 역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확실히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지극한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요, 이 능력이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 바깥에서 하나님이 그냥 막 이렇게 일으키시는 그런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 안에 충만해요.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접속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곳에 늘 살아요. 공기가 늘 꽉 차 있듯이 우리는 숨을 쉬면서 그 공기를 어떻게 해요? 마시는 거예요. 근데 숨을 참으면, 공기가 꽉 차 있지만 숨을 참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공기는 꽉 차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차 있는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오늘 19절 한번 다시 잘 보세요. 19절. 자, 19절 보시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능력의 지극히 크심인데 어떤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냐 하면 능력인데 바로 그 앞에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누구에게?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 에이스 헤마스투스 피스티온타스, 믿는, 이 믿음으로 가득 찬 우리, 에이스라는 말은 안으로라는 뜻도 있지만 그 안에라는 뜻이 있어요. 안에. 즉 믿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중요한 것,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까먹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언급한 능력의 지극히 크심. 자, 보세요. 지극히 크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자, 지극히라는 이 헬라어 단어 휘페르발론이라는 단어는요, 뛰어난다,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뛰어넘는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았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시 표현했는데, 우리 어디서? 가운데서. 이건 n이라는 그 전치사 썼는데 우리 안에서란 뜻이에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것을 또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데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극한 능력, 그 놀라운 능력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한번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우리 내면이, 우리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 이게 중요해요. 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향하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 그릇이 안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역사를, 부활, 승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의 변화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게 뭐냐면 지극히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자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무엇을 지켜주신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이게 기도에서 나오는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너희 간구해라,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지극한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똑같아요. 왜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충만한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각에 뛰어난, 즉 지극한 능력의 크심은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외부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외부의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도요,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강건해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로 더딥혀지는 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짐을 덜어달라고 빌기보다는 강한 어깨를 달라고 기도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짐을 던다는 것은 외부 환경을 바꿔달라는 것이에요. 내 짐을 좀 덜어주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기도는 뭐예요? 강한 어깨를 달라는 거예요. 외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견뎌낼 마음의 힘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입니다. 미국의 그 중서부는 넓은 농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있고요. 이게 농장이 넓으니까 보통 그 헛간, 창고 이런 것들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혹시 뭐 그런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이렇게 농장지대가 나오는 영화 보면 저쪽 멀리 헛간 같은 게 있고 넓은 농장이 있고 또 집은 따로 있고 뭐 이런 거 좀 보신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겨울이 와서 눈보라가 몰아치면 한치 앞이 안 보일 때가 있대요. 그래서 헛간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방향을 잃어버려서 자기 마당에서 얼어 죽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중서부의 이 농부들이 자신의 집의 문과 헛간을 긴 밧줄로 이렇게 연결을 해놓는데요. 그래서 막 세찬 눈보라가 막 몰아쳐가지고 한치 앞도 안 보이고 집이 어디 방향인지 모를 때에 뭘 붙잡으면 돼요? 밧줄. 그 밧줄만 잡고 가면 어디로 가요?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찬 눈보라는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문제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부활주의를 생각할 때는 죽음이에요. 죽음. 두려움과 걱정, 근심을 일으키는, 그래서 영혼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마음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래서 인생의 자기 앞마당에서 얼어 죽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세찬 눈보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뭐만 있으면 사느냐? 집에 연결된 밧줄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이 밧줄을 잡으면 인생의 눈보라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이 밧줄만 있으면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밧줄이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거예요. 바로 우리의 뭐예요? 마음이에요. 여러분, 눈보라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농부가 두려워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마음의 확신을 갖는 건 이 밧줄이잖아요. 밧줄. 마음이 눈보라에 휩싸이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세찬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고 얼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할 때 외부의 세찬 눈보라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눈보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눈보라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고 그를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질 때 결국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굳건한 밧줄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찬 눈보라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마음, 속사람이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확신과 담대함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겠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높아지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지금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다 그랬어요? 감옥 속에서 기록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인들도 수많은 핍박, 어려움,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걸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고요. 사도 바울이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냐? 지금 고난, 어려움 가운데 너희들 있지만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으로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룰 거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이 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부터 16절, 조금 긴데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또 그대로 3장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의 장이거든요.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밧줄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 13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기도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나님의 능력, 지극히 크신 그의 능력을 붙잡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뭐라고요?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오며, 이것을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받는 통로로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위해 기도하는,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을 봐라,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아라. 이 말이 뭐냐면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하게 되라.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건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어려움이나 인생의 눈보라가 닥쳐도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소망을 품고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마음의 힘이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줄,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우리 마음의 힘, 즉 속사람의 강건함,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외부 상황도 변화시키시고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로 가득한 삶 가운데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담대하게 하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품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놀라운 비결입니다.